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합독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아침부터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한 주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내용 그리고 또 이 13장은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그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뭐 짐승 두 마리, 첫 번째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이 뭘 의미하는가, 뒤에 짐승의 표현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요새는 길을 걷다 보면 뭐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목사는 뭐 사꾼입니다. 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 편지가 하나 왔거든요. 이거 꼭 전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협박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속에 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려고 하면 성경 자체가 기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빛과소금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갖고 있는 한 가지 큰 원칙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내용을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펴보고 이해해야지만 구약의 성도가 이해했던 믿음 그리고 신약의 성도가 이해했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셨죠, 그죠? 그 확인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믿음으로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에 어떤 특정한 자들, 특정한 부류에게만 쓰여진 성경책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게 쓰여진 성경책임을 기억하셔야 하고 그렇게 기억하게 되려면 이 성경의 해석은 반드시 구약을 근거로 하여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갖는 믿음은 그 우리의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더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어야 하고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 조상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순수한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의 신학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계시록 1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로잡혀 갈 사람들은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그리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들인가를 고민해 볼 때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구약에 오실 예수를 기다렸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으며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돼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터키 지역을 돌다가 로마 군대의 그 핍박과 압박을 견디면서 카타콤을 파놓고 동굴 속에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저랑 티셔츠를 같이 입습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굉장히 저희 둘이 이게 다니면은 남자 형제 둘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희 둘이요 그 굴을 같이 나란히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나 저 동생은 움츠리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그 동굴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괴혈병과 그죠? 문둥병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햇빛을 보지 못해서 곱추병이 걸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평생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감당해요?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단축을 경험하게 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칼에 맞아 죽고 도끼에 찍혀 죽고 기름에 튀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짐승에게 찢겨 죽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냈어요. 뭐로요? 믿음 하나로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어진다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몇 명이나 그 믿음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회사나 내 개인적인 일에 침해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조금만 설교 시간이 길어지거나 예배 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그걸 위해 살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삶이 고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안전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건강하고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가 죽기 전에 뭘 봤냐면요, 성령에 충만해갖고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하늘의 보좌 옆에 서신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믿음과 은혜와 충만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다고요. 그 믿음을 지키심을 통하여 그 돌이 자신에게 날라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며 살 때 여러분은 이 땅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소망하며 이 땅의 걸음들을 걸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내 믿음이 끝까지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그런 고난의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은 것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진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엄중하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나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정말 이 글을 써내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얘기해요. 다른 짐승이 등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뭐였어요? 1절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라고 얘기했죠. 그럼 지난 시간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짐승들이 합쳐진 모습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들은 뭐였어요? 나라, 국가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이런 그 힘, 세력, 사상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받쳐주는 짐승이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짐승의 모형이 어땠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우리 3절에 보시면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뭘 흉내낸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흉내낸 거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뭐 위대하게 뭐 위협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딱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가 나타났는데 누구를 패러디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뭐가 있었어요? 두 뿔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보세요.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 짐승은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진 짐승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근거를 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복음을 왜곡하는 이 땅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 왜곡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왜곡되어진 잘못되어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의 근거가 어디냐부터냐면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목적과 근거를 자꾸 땅에 두게 하는 자들 있잖아요. 다 또 다른 짐승인 이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늘의 근거를 두게 하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이 진리를 듣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딜레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진리성과 대중성이 같이 함유되어서 갈 수 있는가, 같이 평행선을 이루며 갈 수 있는가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역사 전체를 보시면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절대 다수였던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 느헤미야 시대 말고는 없었다, 뭐 에스라 시대 말고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그때도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전체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7만 약간 넘는다니까요. 얼마 안 돼요. 그 전체 중에서도 소수만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다수인 것 같았지만 전체로 보면 절대 다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연
한국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 성도들이 기대하면서 막 이렇게 추구하는 막 많은 성도들 진짜 진리를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꼭 한 번이라도 그냥 설교 듣고 예배 듣는 것을 의미로 여기는 그런 복음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왜냐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목회자의 땅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리를 외치다가 성도들이 떠나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안 굶어 죽으려면 교회에 적당한 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목사다, 존경받는 목사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교회가 커야 돼요.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 특별히 목회자들 안에 있는 이 탐욕, 하나님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땅의 근거를 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가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분들은요. 자기들의 교회 이름을 얘기하거나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 특별히 내가 어느 교회 집사야, 내가 어느 교회 권사야, 내가 어느 교회 장로야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회나 어려운 교회에 가게 되고 보내지게 되는 걸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요새 신대원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잘 안 한대요. 저희 때는 100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100명이었을 때 적어도 한두 명 말고는 다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두 명은 누구였냐면 이게 나이가 너무 지긋이 많으시거나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로 사역을 안 했어요. 나머지들은 전국에 있는 방방곳곳에 뭐 산골까지도 다 들어가가지고 사역을 했던 일들을 우리 서로 나누면서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줄 아세요? 30%가 사역을 안 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작은 교회 가가지고 개고생하느니 주말 알바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게 전도사들의 생각이래요.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지금 이게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공고를 해도 사람이 안 온대요. 교회가 무리를 해가지고 사례를 좀 많이 책정하고 불러도 사람이 안 온대요.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들을 누가 키워냈겠어요? 교회가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 뭐 전도사는 태어날 때부터 전도사 달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제까지 성도였던 사람이 신학교 가면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사들의 근거는 어디서부터예요? 성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교인들로부터 그 생각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가 작은 교회 가면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런 어려우니까 대형 교회의 익명성을 가지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이런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나의 삶을 간섭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좀 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나에게는 만족이 있으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땅에 근거를 두고 사니까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 땅에서부터 올라온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다른 짐승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시대가 그거를 기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얘가 어떻게 흉내를 내는지.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억나시죠? 그죠? 두 증인의 삶. 이 두 증인을 누가 흉내내느냐?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달려있다. 이거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불붙듯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계시록 16장 13절 보니까요. 이 짐승들의 패키지가 계속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지금 패키지로 누가 나왔어요?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 아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짐승의 입, 그죠?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했다라고 우리 읽었잖아요. 본문에.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입, 이 패키지였어요. 계속 볼게요.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죠? 패키지로 던져지는 거죠. 누구하고 누가 패키지였어요?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그죠? 이거를 오늘 요한이 계시 가운데 환상으로 이미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두 뿔처럼, 어린 양 갖고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볼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패키지가 반드시 등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12장 13장에 있는 이 전체 악한 영의 무리에 어떤 구조표를 제가 이 간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일 상위 그룹에 누가 있느냐?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루시퍼.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바로 마귀의 우두머리가 제일 상위에 있는 이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들이 힘을 준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나라, 권세,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증거하고 믿게 만드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모습을 지금 요한이 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즉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굉장히 실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로 흔히 말하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파워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도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죠? 그들이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잘 기억하시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좀 제한되게 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이방 종교가 있잖아요. 그 이방 종교 제끼자고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지옥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지금 뭘 증거하는 자들이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는, 패러디하고 있는 악한 영을 숭배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략이 뭐냐면 기적과 이적과 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성도들이 심지어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미혹을 해서 이 악한 짐승, 땅에서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악한 마귀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이러한 잘못되어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 특별히 13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처럼,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게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과 성경의 사상을 흔들고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간을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어요.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뭐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처치,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제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에 성도가 주일날 5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려요.
한번 돌아가면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도 아니죠, 사실 목사 아니에요, 이단이 이단. 쭉 돌아가면서 전체가 막 지구 전체를 한번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거기에 보면요, 이제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뭐라고 이렇게 제가 배웠냐면, 그 사람의 그 사상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라. 근데 그 사람은 눈여겨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 스피치, 그러니까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매료가 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쉽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짧고 굵게 잘 전달하고 있구나. 이거를 배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가지고 있는 이 조엘 오스틴이 가지고 있는 이 화법은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 긍정의 힘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아세요? 그 긍정의 힘이 능력이 있어요. 실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낸다니까요. 너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백만장자가 될 거야, 계속 되뇌이고 거울 보고 말하고 그거 될 거라고 믿고, 그럼 진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근거를 두게 만들고 이 땅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교회 안에서 그들을 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옛날에 막 있었잖아요. 뭐 알파다 뭐 해가지고 뭐 이게 아말감 2가 금리로 변하고, 그 뭐 어떻게 하겠다요? 금리로 변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보면요, 사람들이 열광해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열광합니다. 그런데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못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런 게 엄청 우리에게 이 뭐라 그럴까, 충격적인 신선함을 줘요. 우와, 그 교회 갔더니 목사가 작두 위에서 설교하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우리가 무당을 봐도 신기한 게 뭐예요? 진짜 저는 봤다니까요. 무당이 작두 위에 걸어요. 뛰는 것까지 못 봤는데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야. 그리고 걸어가는 걸 보면서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요, 일반인과는 다른 전혀 다른 능력과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많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냥 잘못된 사상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할 만한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을 섬기게 만드는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에요. 그걸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꾸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막 그런 거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기적과 이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뭐 적그리스도다, 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요, 복음 속에도 기적이 있어요. 이적이 있고요. 맞죠? 지금 이 시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과 근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요,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 분별의 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뭐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 같고 이 사람은 참선지자 같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그 사람의 그 간증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지 짐승이 주신 능력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방언을 믿어요. 제가 이 방언을 왜 믿게 되었냐면, 저는 안 믿었어요 원래. 왜 안 믿었냐면, 제가 이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영악해가지고 어른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방언을 흉내낸 거예요. 그때 막 주변에 있는 몇몇 집사님들이 얘 방언 받았다고 전 흉내낸 건데 그냥 말 대충 막 한 거거든요. 그냥 그랬더니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거 가짜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때 목사님, 안bun근 목사님, 그분 유명한 분도 아닌데 성함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사개오 설교를 했어요. 그 사개오 설교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듣던 설교니까 뭐 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 주위에 뭔가 전기처럼 찌릿찌릿한 전기 같은 느낌이 오더니 제가 알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은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멈출 수 없는 저 안에 뭐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뭐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고 나서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나왔는데 하늘도 예쁘고 땅도 예쁘고 이 세상이 그렇게 예쁘고 좋은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하늘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저를 지키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걸음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방언을 강조하면서 방언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열등한 믿음이고 그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서 교회 전체가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이 방언을 받아야지 라는 목적으로 끌고 간다.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예수를 더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지 그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육자들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죠. 뭐 청년이 목사가 방언도 못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한국말로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방언 안 받으셔도 돼요. 굳이 의미 없어요. 그 방언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 방언 기도하면서 막 TV 드라마 생각하고 이런, 오히려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한국말로 더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 앞에 잘 들어지고 있는가. 그 이적 기적 표적이 여러분에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병 낫는 게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지키면 돼요? 믿음만 지키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현상적인 거에 집중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분별을 못 해요. 자꾸 현상에 집중하고 자꾸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한다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 교회인가? 그 이초석, 그분은 성경 쓰잖아요. 지금도 성경을 써요. 성경 안 끝났다고. 아무리 여러분 그분이 막 귀신 내쫓고 막 병 고치고 기적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잘못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안전장치가 넘어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에 노처녀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이 뭐냐? 유부남과 결혼하는 응답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 가서 헤어지라고.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가정인 것 같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거 뭐예요? 그분 음성 들었을까요? 전 들었다고 생각해요. 누가 준 음성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영이 준 음성이에요. 귀신이 준 음성이라고요. 성경의 원리를 넘어서는 잘못되어진 그런 응답들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의 체험과 경험이 성경을 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갔다? 그거 마귀가 주는 목소리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내가 아무리 싫은데, 정말 싫은데 들려진 음성이나 응답이 성경에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악해가지고 대부분 진짜 이 응답은 내가 싫어하는 게 많아요. 그죠? 뭐 희생해라, 뭐 섬겨라, 드려라, 죽어라, 뭐 용서해라, 이런 거는 우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게 응답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편하게 쉬어라, 놀아라, 예배 그만 드려라, 뭐 이런 거, 그런 응답 뭐예요? 다 마귀가 주는 응답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줘서 쉬게 하셨다고.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의 원리를 넘어서는 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악한 마귀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도 있었어요. 왕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왕을 어떻게 죽일까를 허락하실 때에 한 영이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고 그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가서 길한 것을 얘기해서 그가 죽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악한 마귀의 사역도 누구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제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이 욥 칭찬하잖아요. 막 욥을 자랑해요. 여러분 욥이 왜 고난당했는 줄 아세요?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방정 떠셔가지고 하나님 마귀한테 자랑한 거예요. 욥 봤니? 욥 같은 애 없어.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욥이요 괜히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다 뺏어봐. 생명 말고는 다 해봐. 그랬더니 그때부터 욥이 고난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의인이어서 고난받은 거예요. 의인이어서.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마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들에게는요 이 마귀의 음성이 달콤한 음성으로 들려요. 이만희가 믿어진다니까요. 이초석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믿어져요. 진짜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믿어져요. 그게 신뢰가 돼요. 막 이거 진짜네, 이거 정말이네. 그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자기의 영혼의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버림받은 자의 목소리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정말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정말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우리 교회 이제 교회에 있는 예를 자꾸 들으면 좋으니까 잘 기억에 남으실 거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주한자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원래 주한자매가 하늘문에 처음 갔을 때 하늘문 2단이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잘못 왔다고 계속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들리더래요. 들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 바로여서 네가 마음이 강팍해서 못 듣게 한 거야. 근데 그게 자기라는 게 인정이 되더래요. 그 말이 들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들리면서 자기 깨어지고 부서져서 원래는 하루 만에 도망오려고 갔던 그곳에서 1년이 넘게 있었어요. 예. 이런 말씀이 들리면 산다니까요. 말씀이 들리면 변화된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오늘도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안 들렸던 분들에게 한마디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들려진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바꿔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교회에 그럼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왜냐? 언제 들릴지 어떻게 알아요? 한마디가 들리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한 소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 꽂히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신앙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란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 아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야, 너 가서 서판에 기록해버려. 아예 새겨버려. 딴 말 못하도록. 그리고 그걸로 갖다 증거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셔야 되는가? 이제는요 교회가 성도들을 혼내고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교회 떠날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말 못해요. 그래가지고 눈치 보기 바빠요. 여러분 제발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적어도 제가 나이도 연소하고 목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가지고 있는 본문에서만 놀지 다른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뭐 인생의 경험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분들이고 인생의 경험도 훨씬 풍부하신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예요. 본문 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혹시 찔림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 찔림은 제가 누굴 노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시죠? 우리 교회 적어도 임철 목사의 설교는 시리즈 강의를 합니다. 1장부터 2장 3장 쭉 나가요. 제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갖고 본문 택하지 않아요. 앞으로 제가 더 기도 생활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민감하심에 인도하심이 있게 되면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성도들과 저 사이에 그런 신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뭐냐면 계속 시리즈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진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저는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적절한 타이밍에 하시는 말씀을 주신다고 좀 믿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원래 집에서 삼선 설교를 거의 80% 이상 준비해서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그 설교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안에 자꾸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다른 본문을 자꾸 부담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요 순종해요. 움직여요. 그래서 그 설교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을.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 자기 말씀이래요. 자기를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이 조금 더 임철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돈독해져서 야 우리 목사님이 내 따귀를 때려도 날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신뢰가 가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방법을 지킬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르신들 따귀 때려 이러진 않아요.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의 정말 성경에 근거를 한 말씀에 치리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신뢰가 있기까지는 저는 시리즈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이 강단이 특별히 한국교회 강단이 이러한 치리 즉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평안해라 잘되라 복받아라 여러분 이런 설교가 주되다? 이거 문제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3배 이상 성경은 잘못된 죄인들이 어떻게 회개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해요. 나머지 3분의 1이 복이에요. 그 분량의 3분의 1 정도가. 그럼 적어도 교회에서 설교가 이루어지면 4번의 설교가 이루어지면 3번은 혼나는 설교여야 되고 1번은 복받는 설교여야죠. 근데 지금 어때요? 맨날 복이잖아요. 복. 그게 진짜 맞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으셔야 돼요. 분별의 영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진리가 아닌 것 같으면 떠나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딜 가시더라도 야, 이 교회는 정말 진리가 선포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판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판별의 능력을. 그 뭐예요? 우리가 죄인들이니까 바른 거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전에 구약시대에 망했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매일 예배예요. 이 시국에 무슨 그런 부담감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난 싫어요. 나 공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그래요.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편안하시잖아요. 그죠? 한 번이라도 오는 게 어디니? 이게 편안하잖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앉아있지만 여러분 청년들이 이 시대 속에 교회 예배를 매일 드리러 온다? 공예배를 매주 온다? 정신당한 애들이죠. 그죠? 그때 공부해라, 돈 벌어라, 실력 쌓아라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매일 예배하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의 예배에 은혜가 있는 자들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불편해도 강요 같아도 제가 얼마 전에 저보다 이제 같은 동기 형님인데 3살 많은 형님이 계세요. 이 형님이 26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교회를 아무도 안 맡겠다. 왜냐면 빚이 너무 많아갖고 아무도 안 오겠다 그래서 노예에서 없애버린다는 교회를 본인이 해보겠다고 26살 때 담임 강도사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형님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제 친구랑 만나는데 제 친구가 너무 착해요. 제가 여지껏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한 1, 2, 3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가 둘이 그 형님을 만났고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형님이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착한 목사 컴플렉스에 걸리지 마. 너 착한 목사가 성도들에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반드시 심판받아.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목사가 되려고 10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나중에는 자기가 너무 탈진해가지고 인간에게 착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되는 걸 못 전하고 있더래요.
자기 너무 번아웃이 돼갖고 도망갔대. 2달 동안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사람 앞에서는 착한 목사였지만 나한테 진짜 나쁜 목사야. 진짜 나한테 나쁜 목사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너는 걱정 안 해. 그러면서 제 친구한테 너 착한 목사 되려고 노력하지 마. 너 하나님의 목자 돼야 돼. 제가 제 친구한테 맨날 했던 얘기거든요. 그때마다 야 그렇게 세게 하지 마. 세게 하면 성도들이 아파 다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던 친구에게 형이 그러면 너 착한 목사 되지 마. 저는 그때 더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착해지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목사가 돼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착한 목사가 되겠구나.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교육자를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네가 사람 앞에서 겸손함이 나에게는 교만이었고 사람 앞에서의 교만이 나에게 겸손이었다고. 저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볼 때 쟤 교만하네? 이렇게 나서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에 순종하고 하라는 거에 열심히 다하고 그 최선이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 세, 말씀이 너무 칼 같아. 괜찮아요. 그걸로 살 수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무 인격적이에요. 너무 인자해요. 그런데 모든 아픈 곳에 다 빨간 약만 발라줘요. 암이에요. 올 때 배에다 빨간 약 발라주고. 종양이 있어요. 빨간 약 발라주고. 피부병이에요. 빨간 약 발라주고. 너무 착해요. 너무 선해요. 같이 있으면 인자함이 막 드러나요. 그 옆에 병원은요. 의사가 너무 못되게 생겼어요. 너무 매섭고 막 말도 잘 안 해요. 반말해요 막. 그런데 수술엔 최고의 실력이 있어요. 암이면 막 갈라서 째고 다 드러내고 정확하게 그 부위만을 도려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암에 걸려서 아파서 죽을 적이 되면 어느 병원 가시겠어요? 실력 있는 병원에 갑니다. 그가 우리에게 쌍욕을 하더라도 우리 거기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라도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실제 현실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수술받아야 한다면 어떤 곳에서 수술받으셔야 돼요? 진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더라도 여러분이 아프더라도 그 다른 짐승 또 다른 짐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30절부터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슨 얘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땅에 너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거짓된 예언을 성도들이 좋아해요. 복받아요, 잘돼요, 건강해요, 무조건 평안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좋아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내가 목사니까 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권력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려요. 그러면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 의아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세요? 여러분 그거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보는 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쁘세요? 그거 지금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 경호원이 엄청 많아요. 그분이 다니시는 곳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붙어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사람들이 만나려고 만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예요? 아니에요. 절대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는요 어디에서 권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을 때 권위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를 리드할 때 권위가 있는 거지 다른 곳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면 그냥 아저씨여야 되고 내려가면 그냥 아줌마여야 돼요. 그게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군대 가시면 국기를 운반하는 대한민국 태극기를 운반하는 병사가 있어요.
그 국기를 들고 가는 병사는요 대장을 만나도 경미하지 않습니다. 국가보다 큰 장군은 없어요. 그래서 일병이 국기를 들고 갈 때 대장이 온다고 그 국기 내려놓고 격리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간다고요. 왜요? 국가보다 큰 군인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사람 없다니까요. 예수보다 큰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에 목사의 밀랍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가 복음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미친 거라고요. 악한 마귀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릅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 전에도 있었죠. 광장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 미친 거 아닙니까? 지 친구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는데 그걸 따라다녀요. 그걸 사람들 모인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악한 영이 활개치는 시대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중독이 되고 그거에 여러분 몰입이 돼가지고 딱 현혹되잖아요. 그냥 지옥길로 가는 거 순간이에요. 순간. 정말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정치적 색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한다? 다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들의 메시지를 쫓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을 쫓게 한다?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보세요. 미가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실 수 있게 예언해 줄게. 그러면 백성들이 그 사람을 야 너는 우리 이 모든 백성의 선지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전 충격적인데 선교사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로 강사가 왔는데 강사가 술을 마시고 싶다고 술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술을 사다 달라고 그래서 안 사다 줬더니 숙소에 데리러 갔는데 아침에 강의여서 데리러 갔는데 맥주 캔이 뭐 쌓여 있고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술이 안 깨가지고 술 취한 채로 와서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근데 한국에서 그래도 목회를 꽤 크게 하시는 분이래요. 제가 시험에 들까봐 누군지는 안 물어봤어요. 이름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실제 경험한 일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역시 혹시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세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사는데 그 주일날 예배만 가면 돼. 편하게 살아. 그거 괜찮아.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 돈 버는 거에 네가 집중해야지. 공부하는 거에 집중해야지.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거라고요. 예배 안 드려도 돼. 괜찮아. 그따위 거 뭐 바쁘면 제낄 수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왜 굳이 예수를 이렇게 빡시게 믿어야 되죠? 왜 도대체 우리가 이 고난을 배우면서 고난의 신학을 따라가야 되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볼게요.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단을 끌어들여갖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베드로서 로마 시대에 흉흉했던 성적인 타락들 그것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그들이 그 백성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득이 되게 만든 거예요. 헌금 많이 내 해갖고 자기가 취해가고 너 나를 위해 희생해 자기 거 다 취해가고 이렇게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멸망 속에 잠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들을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임철 목사는 항상 건강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긴장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저 이제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지키셔야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셔야죠. 저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설교도 바짝 긴장하고 들어요. 정말 복음만 외쳐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있는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니까요. 왜요? 첫째는 제 영혼을 아끼고요. 둘째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잘못되면 안 돼요. 저보다 훨씬 목회 경륜도 있으시고 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는 분인 거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분별력이에요. 또 다른 짐승이 너무 많으니까. 또 다른 짐승이 너무 많으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저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싫어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제가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고 좋아하면 화가 있다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좋은 목사만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뭐 착한 목사는 아니에요. 좋은 목사는 돼야죠. 죄송해요. 좋은 목사는 될 건데 착한 목사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성도들을 마음을 못 읽지? 왜 우리 형편을 이해 못하지? 저는 이해 못해요. 아니 이해하지만 이해하는 걸로 여러분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해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힘든 거 이해하는 거 이해하죠. 죄를 지은 거 이해해요. 근데 전 죄진 걸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예배 못 드리는 거 이해는 한다. 근데 그 삶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가 참 힘들어서 죄를 졌구나. 그런데 그 죄를 진 건 잘못된 거야. 회개해야 돼. 말해야 돼요. 다 좋은 말로 괜찮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화가 있대요. 왜요? 옛날에 너희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좋은 말만 해라. 부드러운 것만 얘기해. 바른 길을 보이지 마. 여호와를 떠나게 해. 라는 그 말로 자신들이 칭찬하고 서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너 우리 권력자가 돼. 포도주와 술 얘기하면서 너 우리 백성의 선지자가 돼.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권면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공예배 빨리 회복하세요. 공예배 오미크론 때문에 못한다. 여러분 오미크론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식당이고 뭐 다 망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가시잖아요. 백화점, 마트 다 가시잖아요. 예배 장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 10%만 드려다 우리 10% 맞게 드릴 거예요. 20%만 드려라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나 허락되어진 이 수치 안에서는 우리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예배 드려 오세요. 무조건 현장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2년 쉬셨잖아요. 2년. 그 쉬시는 동안에 신앙이 더 좋아지신 분 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매일 예배를 드릴 자신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매일 예배 드릴 자신이 없어갖고 기도해요. 요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회복하세요. 빨리. 옳지 않아요. 현장 예배가 가능한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옳지 않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수요 예배 금요일처럼 다 회복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는 왜 중직자예요? 교회 지키니까 중직자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니까 중직자인 거예요. 왜 권사 직분을 받고 왜 장로 직분을 받죠? 다들 도망갈 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아시잖아요. 교회 누가 지켰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공산당에 총 맞으면서 교회 지켰어요. 폭격받으면서 교회 무너질 때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무너지는 교회에서 같이 죽었다고요. 그게 전쟁 중에도 교회를 지켰던 그 중직자들의 모습이에요. 지키세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 교회 저 온 지 2년 반 좀 넘었어요. 여러분 30년씩 이 교회 지키셨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진짜 위험과 어려움에 있으면 누가 더 난리여야 돼요? 목사여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였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제가 담임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번에도 선교사님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 지금 교회가 난리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저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게 수치의 때를 주시는구나, 모욕의 때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속상해요, 사실. 속상한데 그 속상함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뭐냐면 더 교회를 지켜야겠구나, 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겠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부르짖어야겠구나. 이 마음이 저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누굴 욕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셔야 돼요. 복음을 지켜가셔야 된다고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저 그리스도들이 있대요, 이 땅에. 그래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걸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온 적그리스도를 이겨내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 그것을 수호하는 절대적 군사의 모습이 우리 빛가수 공교회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